샬롬!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떨까 목사님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대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네, 우리 6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예배 드릴지,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곳으로 장소도 찾고, 네, 복장도 교회에 나올 때처럼 단정하게 갖추고,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성경책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송승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반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드셨나요? 맞아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전도사님이 참 궁금합니다. 짜증내거나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도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누군가의 반대로 그 계획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차 여행 때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다시 이제 신라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라고 할 때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갔지만 중간에 어떠한 힘든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했던 거기 때문에 또다시 포기하면 전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나는 데려가기 싫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을 충돌하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간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이제 실라는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제 함께 일하던 든든한 동역자인 바나바가 없음을 이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허전했어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맞아요.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사람들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호흡이 잘 맞고 같이 오랫동안 하고 싶은 그런 동료이자 사역자이자 또 제자였어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초대교회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갔고 믿는 사람의 수도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몇 년 동안 했냐면
3년간 2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3년 동안 여행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4,500에서 이제 5,600km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먼 거리냐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16km 정도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무려 5번이나 6번 왕복한 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이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서 5번, 6번 왔다 갔다 했다면 엄청난 거리를 걸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 다녔을까요? 복음이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 일을 이제 감당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이 지역은 옛날부터 교통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러면서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서 이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밤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에게 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강력한 부탁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려 가려고 했던 계획을 하려고 갔던 그곳과 반대되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제 자신의 계획이 아닌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 있는 옥감 장수로 일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도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 이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만나요.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이렇게 해코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 순간 귀신이 쫓아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을 이제 이용해서 점을 치던 그 주인이 이 여인이 귀신이 이제 쫓아져 버렸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에 화난 이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도 주눅들거나 침체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손과 발에 차였던 족쇄가 풀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지진과 바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잠을 들었다가 깨게 돼요. 그런데 문이 다 열려 있고 족쇄가 다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칼을 빼어서 자신의 이제 몸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수의 목숨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막으셨는지 몰랐지만 환상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자신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했더니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온 모든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선택했던 것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더 깊고 넓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곳에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황경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